많은 노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되는 것일까요? 항상 바람대로 되어지고 항상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또한 절망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그런 행동과 또한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 말씀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용기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우로가 또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사성에서는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를 처형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바닷가 가운데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큰 비가 올 테니까 어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큰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그 빗 속에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습니다. 무려 한 30마일이 넘는 그 길을 빗 속에서 뛰어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뛰어갔을까요? 참 들뜬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왕과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 들뜬 마음, 기대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명령을 할 거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 빛 속에서도 그렇게 뛰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갔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왕은 돌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당한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히려 이세벨이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일까지 다 취하겠다, 사흘 뻔해서 그렇게 협박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한 숨는 모습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능력의 사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능력의 사자가, 안에는 쓰지 말았는데 꼴 사나운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이런 낙심다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다시 그것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절망의 상황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가 맞는 절망의 상황을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로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에스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엘리야 볼 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일까요? 자, 아무리 악한 그런 왕이고 또한 왕 이세벨이고 또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다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인다는 그런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참 이런 상황을 그런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또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면 그들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이 상황까지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그는 유다 나라의 그런 제일 남쪽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브엘사베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사안을 내려두고 그는 하루길 더 광야로 더 가게 됩니다.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만큼 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숨지만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입니다. 그 덤불을 이루는 그런 나무인데 광야에 아주 많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 있기 위해서는 몸을 움켜려서 앉든지 아니면 누워서지 그늘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그늘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능력의 사자가 삶의 오유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들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완악하고 또한 왕비가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삶 보면 참 우리가 기대되지 않는 그런 절망이 많이 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올 때 누구한테 탓을 해야겠습니까? 참 그런 기대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 불행 많고 또한 고통 많고 또한 절망이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모든 절망의 상황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탓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완벽하지 못하고 또한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시름이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과 또한 절망의 상황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고 늘 승승장구했고 늘 성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아픈 몸 때문에, 어떤 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할까요? 상황만 보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제 필요 없다 하면서 하는 그런 못난 그런 사람을 볼 때, 또한 자신의 종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못난 놈아 그렇게 하면서 꾸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를 보면 그를 어루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어루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등이나 아니면 어깨를 만지면서 깨웠던 것 같습니다.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했습니다.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려고 했는지 40야, 40밤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어떤 상황만 봐고 자신의 어떤 능력만 보았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상황이 절망적이 않다는 것을 거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아니라 또 환경도 아니라 나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힘을 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운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천사가 와서 저를 돕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를 돕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을 여쭙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목자하시는 한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교회니까 이 목사님 네 분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쳤게 되었고 결국에는 기존 있는 기성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서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열심히 전도도 하면서 양료도 돌리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만큼 결과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점점 지치게 되었고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의심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결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단지 교회가 금방 부흥되지 않고 금방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2명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아왔고 딸 아이도 잘 자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또한 거할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주고 같이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만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보고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새로운 것들이 또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온다는 것을 저들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저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믿고서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절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할 그런 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크고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갑자기 호렙산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호렙산에 그가 40일을 걸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좌절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시내산을 완전히 날아가게 할 정도로 그런 강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부술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지진이었을까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대단한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불을 미리 이전에 갈멜산에서 보았는데 강력한 그 불이 다시 내려온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강력하고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자신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아마 강력한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또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그냥 강력한 하나님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나약한 방법 또한 작은 보이지 않는 세미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룰 수 있지만 또한 이 정치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이 엘리야에게 이런 정치적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완악했던 백성들 그리고 왕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아합 왕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이 이세벨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왕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또한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꼭 어떤 강력한 방법,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나약하게 보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나약하고 믿음직 못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방법 우리마저도 참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일까 믿어지기가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깡패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한번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아침부터 당장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호령하고 또한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방법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미한 고요한 방법, 아주 작은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올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절망을 이기면서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순간에도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또한 귀를 기울여들지 겨우 들리는 그런 작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내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잘 믿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 우리는 잘 믿어집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잘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낙심되는 때 또한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오는 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저들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분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야에코라는 분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분은 참 살면서 여러 번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학교를 나오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세 절망적인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폐기력과 척수 골량이라는 그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피해만 주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그런 남자였는데 참 믿음의 그런 신실한 그런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희망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도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이 청년이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수술 후유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었던 이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든지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와 후에 결혼을 하였던 미소야라는 그런 남자분이었는데 그녀를 사랑하고 또한 그녀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13년 후 37세가 된 후에 병원에 나오고 홋카이도에서 한 마을에서 살림을 차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또한 글을 써서 수필가로서 또한 소설가로서 인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녀의 몸을 인해서 절망적인 순간들이 계속 오게 됐답니다. 들려오는 그렇게 사실에 의하면 그녀는 병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몇 개 잃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암도 걸렸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파킨슨병에도 걸렸답니다. 그래서 77세의 나이에 들면 복합적인 그런 부종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이분은 항상 병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지만 놀라운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그런 살았답니다.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저들 절망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런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를 의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보면서 희망하는 자는 그 절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인해서 저들이 절망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저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도 절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 기대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런 심한 좌절감에 또한 절망감에 실망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악망하게 도와주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또한 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 낙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또한 소망하며 감사하면서 저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들 예수님에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